후서 2장은 주의 종은 어떠해야 되느냐를 증거했고, 3장은 주의 종은 특별히 마지막 때에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한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가 마지막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시작했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마지막의 마지막. 그래서 주의 종은 교회를 준비시켜야 한다. 예수님 재림을 위하여 재림에 맞이할 성도를 준비시켜야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에 대한 교훈을 24장에 나옵니다. 그 24장에 45절, 누가복음 12장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요. 42절,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집을 맡아서 주의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이게 주의 집의 청지기, 주의 종의 직무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는 혼란의 시대, 고통의 시대, 영적인 혼란, 도덕적인 타락,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럴 때에 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럴 때에 주의 교회를 거짓 선지자, 또 마지막 때의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지켜줄 자가 누구냐? 주의 종들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세움받은 자임을 알고 마지막 때의 모습을 잘 꿰뚫어 보고 이 마지막 시대의 인간의 말들, 세속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교회를 굳건히 세우라. 뭐로? 성경으로. 성경만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능력이다. 좋은 집,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엉터리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평상시에는 똑같아요. 구별이 전혀 안 납니다. 언제 구별 나느냐? 큰 물 올 때에, 큰 바람 몰아치면 딱 표가 난다. 겉보기에는 똑같아도 뭐가 다르다? 숨어있는 밑에, 땅 밑에 숨어있는 부분이 다르다. 견고한 집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 반석에 딱 붙어있는 집. 예수님과 나, 포도나무와 가지다. 딱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지 않으면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그 반석이 뭐냐? 성경. 그래서 주의 종은 시대의 흐름을 잘 꿰뚫어 보고 이 시대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도록, 성도가 사람의 말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도록 뭘로 세우라? 성경으로 세우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 많이 안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많이 아는 거하고 믿음은 별개입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성경 많이 알면 믿음이 좋으냐?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단을 보라.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끝내 이르지 못한다. 즉 성경 많이 알아도 못 깨달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즉 확신은 누가 주느냐? 목사가 성경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 성경에 대한 믿음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만 주신다.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자라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진리의 말씀,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시는 권한을 쥐고 계신다. 사람에게 이 권한이 없다. 하나님이 안 주셨다. 가르쳐도 바울이 가르쳐도 아볼로가 가르쳐도 믿음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만 주신다. 이건 체험으로 알아야 돼요. 네가 디모데야, 네가 먼저 체험을 해야지. 너 많이 배웠다고 믿음 잘하는 게 아님을 너가 자신이 알지 않냐? 너 자신이 알지 않냐? 배우고 확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신다. 성경은 누가 썼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썼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르쳐 주느냐?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깨닫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만 하신다. 네가 몸소 체험해서 디모데야, 네가 먼저 알아야 돼. 그래야 성경을 바로 가르칠 수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즉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지혜를 얻는다. 어떤 지혜? 세상 지혜가 아니고 영적 지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믿음이 자란다, 지혜가 자란다. 밝아져서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않는다. 인간적인 생각을 능히 무너뜨려 버린다. 지혜가 있어서. 그래서 성경이 뭘 주느냐? 믿음을 준다. 성경이 뭘 주느냐? 지혜를 준다. 믿음이 자란다, 지혜가 자란다. 네가 맛보아 알지어다. 네가 그걸 체험해서 성도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를 체험으로 가르쳐야 돼. 그렇다 카대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자기가 먼저 말씀의 능력, 말씀은 물처럼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깨끗해지는 체험으로 너는 말해라. 제가 체험 아주 자주 하죠. 제가 말하는 체험은 어떤 체험이냐? 은혜 받는 체험, 말씀에 감동되는 체험, 그걸 말하는 겁니다. 다른 체험이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에 팍 꼬꾸라지는 체험, 말씀이 내 영혼의 빛임을 맛보아 아는 체험, 요걸 저는 늘 강조합니다. 성경은 글자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다. 죽어있는 글자 아니다. 그걸 디모데 네가 맛보아 알아야 된다. 네가 체험으로 알아야 돼. 그래야 성도들에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 능력 자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에서 튀어나옵니다 를 네가 체험해서 말해야 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나를 가르쳐 주신다. 목사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자기가 가르침 받은 대로 말할 뿐이에요. 바울처럼 나는 심었다. 근데 너희를 자라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아볼로도 아니다. 나는 내가 맛본 것, 내가 만난 성경 능력, 그걸 나는 말한다. 그 말에 너희가 같이 끌려 들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사람이 어떻게 고쳐지느냐? 성경이 나를 딱 고쳐버린다. 이걸 체험을 알아야 돼. 제가 종종 제 체험 말한 적이 있죠.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아주 비판적인 사람. 성경 읽으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 말에 제가 탁 꼬꾸라져 버립니다. 제가 교만했어요. 근데 베드로전서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그 말이 제가 탁 제 교만이 탁 폭로되고 제가 주여 말씀이 마음에 팍 꽂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같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 그게 사랑이 어디서 나느냐? 내 본성에서 나는 게 아니고 말씀의 능력.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내 교만을 무너뜨리고 겸손을 맛보게 하시고 온유한 심령을 맛보게 하시고 마음이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게 하시고 내가 얻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는 말씀의 능력 맛보아 알지어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모든 악것과 시기와 외식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성경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내 영혼 자라게 하는 것이 뭐다? 성경 외에 없다. 그걸 네가 맛보고 성도들에게 전하라. 성경만 내 영혼의 젖입니다. 내 영혼의 꿀,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네가 맛보고 말해라. 지는 맛보지도 못하면서 요 꿀이 심드 답니드 더 있어. 지는 그렇다 카대에 아니다. 그거는 너는 자격 없어. 그 말 할 자격이 없는 거야. 너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경낭에서 활차게 몰아치는 거짓 교훈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횡행할 거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 네가 최종 네가 체험적으로 알고 영혼을 붙들어 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성경밖에 없다. 를 네가 힘주어 말해야 된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분명히 이것 너 확고하게 알아야 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 주의 종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야. 성경 가르치는 것.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주의 집 맡은 주의 종은 주의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라. 어떤 양식? 성경이 우리 영혼의 유일한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을 주는 떡, 계속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떡은 성경 외에 없다.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왜?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 본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목사는 휑하게 꿰뚫어 봐야 돼. 인간 영혼을 휑하게 꿰뚫어 봐야 돼. 인간 영혼이 어떤지, 얼마나 악한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 마음이다. 디모데야, 그거
깨달아야 돼. 뭘 보고? 너 자신을 보고. 디모데야, 네 자신을 보고 얼마나 네가 악한지를 깨달아라. 얼마나 악하냐? 성경 안 믿는 내 본성. 내 본성은 성경 안 좋아해. 선한 것 싫어해. 참된 것 안 좋아해. 그게 디모데야, 너 본성임을 깨달아라. 내가 깨달았다. 내 속, 내 육신에, 즉 내 타고난 본성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함을 내가 이제 알았다. 사람의 본성은 어떠냐? 이 본문대로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간질간질해가지고 자기 마음 싹 긁어주는 걸 듣는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듣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봅니다. TV 틀면 뭐 봅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봅니다. 옆에 같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안 좋아하는 거 보면 뭐랍니까? 리모컨 확 뺏어가지. 확 뺏어갑니다. 왜? 내가 안 좋아하는 거 와보노. 내가 좋아하는 거 볼란다. 그게 인간 본성입니다.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예수 믿는 사람. 도 마찬가지다. 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악함을 못 깨닫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 중에 참 성도는 뭘 깨닫는 자냐? 내가 얼마나 거짓되냐. 성경대로 모든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사람은 얼마나 거짓되냐? 그 정표가 뭐냐? 참을 안 좋아하는 우리 본성. 참이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안 좋아. 성도도 마찬가지. 예배 시간에 목사가 성경 풀면 시큰둥하게 앉아 있다가 목사가 예화하 우스갯소리하면 눈이 번쩍 뜨요. 그러니까 성도가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이 악한 것은 무엇으로 알아야냐? 자기가 악함을 보고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아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 조는 사람만 좁니다. 그렇죠? 안 좋은 사람은 안 좋아요. 왜 졸까? 마귀가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네 전에 돌았지, 또 졸자. 그거요, 죄는요, 습관이요. 조는 사람은 계속 졸아요. 왜? 마귀가 와서 네 부죽게 졸아라. 졸음 감동을 줍니다. 졸음이 오는 게. 다른 때는 안 줍니다. 목사가 예화하면 눈 번쩍 됩니다. 그거 기억합니다. 근데 성경 풀어주는 건 기억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그게 우리가 그만큼 악하다는 겁니다. 뭘 안 좋아한다? 진리는 절대 안 좋아해. 그걸 누가 알아야 되느냐? 디모데, 네가 알아야 돼. 네가 먼저 알아야 돼. 네 자신이 어떤지. 그래서 성도가 예수 잘 믿느냐? 아닙니다. 절대 안 믿습니다. 스스로는. 그거 깨닫는 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인간 본성에 선한 게 없다. 이 본문대로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 듣고 싶은 거 들어요. 어떤 거? 자기를 지켜 올려주는 거. 너 선하다. 그게 선을 할 수 있어. 이게 세상의 철학이고 가르침. 불교는 잘 믿어요. 왜? 불교는요, 뭘 가르칩니까? 너 선함이 안에 있다. 부처가 될 심령이 너 있다 안에. 잘 가꾸면 부처가 된다. 그게 불교입니다. 아부하는 겁니다. 사람 마음에 아부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다 악하다. 이게 좋아하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함이라. 너희는 다 죽어있다. 너희 안에는 선함이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벌컥한 거죠. 예, 듣기 싫어가지고. 사람 마음은요, 자기한테 받아들일 만한 것만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남편이 당신 이번 돌아오는 생일에 진주 목걸이 하나 해줄게. 그러면 그 아내가 그거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철석같이 믿지요. 그리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지요. 그런데 사람 말은 잘 믿어.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은 어때? 절대 안 믿어. 그게 우리 본성입니다. 증명할까요? 우리 신랑 예수님 하신 말씀은 듣고 앞에서는 아멘, 일어서고 나가면 끝. 절대 안 믿어. 믿음은 누구만 준다? 하나님만 주신다. 예수 믿어도 믿음 생긴 것부터 내가 스스로 믿은 게 아니고, 또 믿음 잘하는 것도 내가 성경 읽고 스스로 믿는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성령께서 말씀을 내 마음에 탁 감동시켜 주지 않으면 믿음은 절대 안 자랍니다. 절대 불가능. 예수 믿으면 이걸 확실히 아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구나. 절대 불가능. 성경 읽을 때는 아멘, 들을 때는 졸다가 말다가 하다가 또 아멘, 이 분 밖에 나가면 탈탈 털고 나갑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악함,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있는 우리 본성의 악함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때 구약 성경, 지금도 유대인 회당에 가면요, 예배, 그 사람들 예배 장면 어떤 데 TV에 나옵니다. 무엇부터 딱 들고 나오는가 하면 큰 두루마기 딱 안고 앞에 나옵니다. 강대상 앞으로 큰 두루마리, 이 뭔가 하면 구약 성경 두루마리 딱 안고 쫙 먼저 들어옵니다. 요 들어올 때 온 회중이 다 일어섭니다. 뭘 말해요? 우리는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경합니다. 근데 믿습니까? 물어보면 믿는다 합니다. 그럼 믿으면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입니다. 너희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믿지 아니하는데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건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너희는 믿음이 뭔 줄도 무엇인지도 몰라. 성경 안다고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 아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탁 감동되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 외에는 절대 불가능. 내 스스로 믿는다? 거짓말입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열정탐꾼 말을 믿습니다. 누구 말은 안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여호수아 갈렙은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말로만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말씀에 내가 탁 꼬꾸라져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내 마음에 딱 감동돼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있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을 일 두 가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즉 예수님 재림할 때에 그 앞에 두 가지 사건이 있다. 첫째는 배교하는 일이 있다. 즉 교회에 잘 다니는 것 같고 어릴 때부터 세례받고 유아 세례받고 입교도 하고 교회에 잘 출석하던 것 같은 사람이 그때가 되면 빠져나간다. 배교한다. 왜? 교회 잘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이 있어야 된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뭘로 구분하느냐? 똑같다. 겉으로 보면 똑같다. 다 졸며 잘세. 구분 하나도 안 난다. 뭐가 구분시키느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냐? 이걸로 구분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똑같다. 날 좋은 날은 구별 안 된다. 마지막 때 되면 큰 물결 일어나서 큰 바람 몰아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휙 떠내려가고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영혼이 예수님이 꽉 붙들고 있는 영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꽉 붙들고 있는 영혼만 견딘다.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덧붙여서 증명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누가 구원 얻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12장에도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 끝까지 지키느냐? 누가 끝까지 남느냐? 그 속에 성령이 붙들어주는 영혼, 그 영혼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는 영혼. 1차 세계대전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목사는 압니다. 이래서 전 세계적인 대항이 떨어졌구나. 1차 세계대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배교, 자유주의 신학. 이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 성경을 각자가 이해하고 말할 수 있게 하라. 그게 자유주의입니다.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는 것을 인정하라. 그게 자유주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 깨닫게 해주시느냐? 하나님만. 이 자유주의 신학이 쫙 퍼집니다. 1차 세계대전 전에. 그리고 성경 비평학이 또 싹 퍼집니다. 성경 비평학이 뭐냐? 성경은 경건서적에 불과하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모아놓은 게 신약 성경이다. 종교 서적일 뿐이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 성경 비판, 성경 비평, 고등 비평, 그게 1차 세계대전 전에 유럽에 쫙 퍼집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동조합니다. 배교. 하나님이 하늘에서 재앙을 부으셨습니다. 1차 세계대전. 그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요게 미국에까지 번져갑니다. 성경 비판 신학. 미국이 전쟁에 끌려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이 코에 갈고리를 깨서 너도 이리 들어와. 너도 손 좀 봐줄게. 2차 세계대전. 누가 등장합니까? 히틀러. 히틀러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 박멸. 600만 유대인을 가스 먹여서 다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한번 보여준 겁니다. 앞으로 또 배교가 전 세계적으로 휩쓸 것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옛날에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설쳤지만은 이 새로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위대한 인물, 유대인이 배출한 위대한 인물, 정치적으로, 경제적 수완, 또 영적 능력도 갖춘 나폴레옹, 알렉산더, 징기스칸 그 발밑에도 못 따라갈 위대한 인물이 하나 등장하고 온 세계가 그를 존경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누굴 잡아 죽이려고 덤비느냐?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는 다 잡아 죽이려고 덤벼든다. 누구? 예수 믿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냐? 내가 그리스도냐? 자기를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하면 다 잡아 죽일 한 인물이 곧 등장할 것이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전 세계적인 배교. 교회에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느냐? 때가 되면 이 중에서도 싹 빠져나갈 사람이 생깁니다. 반드시 생겨요. 분명히 틀림없이 생깁니다. 숫자 많은 거 기뻐하지 않는다를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자기가 택한 백성 구원 얻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지. 마귀가 심은 가라지도 천국을 얻는다? 그건 안 된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키에 들어서 까불려서 정교인을 까불려서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까불려서 적그리스도에게로 다 붙여버리고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때가 반드시 옵니다. 반석이 뭡니까? 성경. 나를 예수님 다시 만나게 하실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없습니다. 기름 가득하고 말씀이 꿀보다 달도다에 깨어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주여, 성경이 꿀보다 달아지는 깨끗한 심령, 진리의 가르침, 을 즐거워함에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